우리가 12월 성탄을 맞이하는 이 계절을 보내면서 사복음서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어서 30일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고자 오늘 날짜가 그 날짜 일자가 됩니다. 오늘 4일차, 12월 4일은 4일차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읽어가는 이제 분량인데요. 교회는 계속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11월에 우리 감사 챌린지를 함으로써 뭔가 감사하자는 것을 계속 공간을 만들었고, 12월은 마태복음을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성탄, 소비와 어떤 즐거움과 파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교회는 결국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함께 이제 읽어나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저에게 늘 고민이었는데, 좋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성도로 제대로 서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서는 것, 그 사람들의 모임은 거룩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 공간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멋진 건물이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려 서 있으면. 초대교회에 건물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사람들 집에 모여서 때로는 박해를 피해 동굴로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가 진짜 교회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고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네요. 우리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연관계의 끈끈함과 중요성을 강조하죠. 정말 어려우면 가족밖에 남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일은 믿을 사람이 가족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용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은 특히나 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민족적인 폐쇄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들의 그 피로 연결된 민족적인 어떤 폐쇄성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그들에게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복음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게 될 만큼 그들에게는 어떤 피로 연결된 그런 혈연 관계가 중요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피로 연결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약속으로 연결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8절부터 50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48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피로 연결된 관계가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아무리 저 예루살렘 성전을 막 출입하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가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인가? 누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똑같은 말씀이죠. 아무리 주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주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입으로 주님, 주님 불러도 그들이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신 것이 24절로 바로 이어지는 7장 24절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다. 인생을 집 짓는 거에 비유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물질이라는 기둥을 잘 세우면 우리 인생집이 잘 지어질까? 세상적인 지위, 인간관계, 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 위한 어떤 통로, 출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내 인생과 내 인생이 집이 안전해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인생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인생집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도 기초가 모래바닥이라면, 그렇게 열심으로 집을 지어도 결국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순종함이 없이 지은 인생이라면 두고 봐라,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성도도 자기 삶을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고도 만들고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집을 잘 지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서 그 순종함으로 분명한 기초를 다져놓고 그리고 인생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주님 한다고 주님 나라 가는 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간다.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에 집을 지어야 한다.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좀 확신할 수 있게 좀 목소리를 들려주시던가, 좀 얼굴을 보여주시던가, 뭐 환상을 보여주시던가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고2 때부터 제가 응답을 받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몇 년간을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준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진지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나에게 목소리 들려달라고 하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미 여기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놨다.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확신하게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 환상도 보여줄 수 있고 꿈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읽어온 마태복음에는 이미 굉장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우리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들어가라.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널찍하고 편한 길로 가지 마라. 그 끝에는 사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길, 그렇지만 멸망이 결정진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갈 좁은 문, 좁은 길은 쉽지 않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려워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우리 육신이 그렇거든요. 날이 춥고 불편하다고 그냥 매일 누워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절제 없이 막 먹으면 그렇게 한 달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금방 망가질 것입니다. 편한 대로, 땡기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무절제하게 조금의 의지도 들이지 않고 살면 우리 몸은 그냥 망가지는 길로 갑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 감정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분노면 분노대로, 그렇게 그냥 내 안에 죄의 본성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 하거든요.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래 말래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어요. 소금이 될 거다가 아니라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소금의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그 역할을 합니다. 성도가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녹아지듯이 죽어지듯이 그렇게 나를 깎아내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성도의 맛이 나거든요. 소금은 소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으로 말미암아 짠맛을 볼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은 제가 느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도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참 도망가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기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일 무겁고 순종하기 싫지만 이대로 순종을 하면 나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짧은 명령이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원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마음을 좀 좋게 먹어서 그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그 사람이 사랑해지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내 모든 인격을 다하고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꼭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대체 해석되지 않고 억울한 내 삶의 어떤 사건, 그게 원수입니다. 어떤 상황,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싫지만 내 안에 버려지지 않는 어떤 나의 습관들, 내 인격의 한 부분들, 그게 원수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것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고,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 말하는 원수 사랑이 가능하려면요,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깊은 의미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정말 영혼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을 때, 그때 원수가 사랑해지게 되는데, 그것은요 아마 평생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주님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원수가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그 원수를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미워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에게 두려워할 것들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신앙 내공을 십자가 안에서 오랜 동안 겪고 나면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슬플 일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일도 없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신앙으로 따라오면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디를 갖다 놔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6절부터 48절을 보시면 이게 5장의 마지막인데 원수 사랑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46절로 4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나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결론을 이렇게 내세요. 완전해져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져라. 결국 원수 사랑은 하나님 완전하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완전은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의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완전해질 수 있나.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무거운 주제 중에서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에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16강에 기적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 나라가 아마 기쁨 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 우루과이와 비겼습니다. 둘째 경기 가나와 졌습니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긴 것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우루과이가 또 가나를 이겨줘가지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전 좀 신앙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비기다가 지다가 이기는 뭔가 우리 신앙 여정도 열심으로 싸우려고 해도 뭐 잘해야 비기는 정도이고 맨날 지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거겠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 16강 진출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선수들 인터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물론 자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도와줬죠. 그럼에도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것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막 눈이 지금도 부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황희찬 선수도 부상이 있는데 다 부상이 있어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이겨낸 거죠. 특히 마지막 추가골 손흥민 선수가 그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프라인 아래서부터 몇십 미터를 달려가가지고 수비수를 여러 명 달고 그 수비수 다리 사이로 패스해서 황희찬이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된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좀 주시해서 봤었습니다. 가나전 졌을 때 울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 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뭐 감독 책임이고 내가 부상당해서 그게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함께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제 가능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손흥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기게 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를 내서 뭔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나라를 대표하고 결국 그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많은 금전적 보상이 돌아갑니다. 그런 것도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연 믿음의 싸움을 비기거나 졌을 때 저 울먹울먹하면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서 이기리라, 내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저 정도의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나,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나도 사람인데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말아야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혹시 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완전하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도 진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데,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완전하심에까지 오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라고 하세요. 목표는 우리 분명해요. 항상 우리는 목표보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상자죠. 컨디션이 늘 제 컨디션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딘가 부상이 있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린 핑계를 대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지금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래서 안 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핑계 안 됩니다. 아파도 뜁니다. 그 한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요. 우리 영적인 부상이 있어도 우리 갈 길을 향하여 눈물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셨죠? 그 기쁨, 그 승리의 기쁨,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완전하심의 부르심,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한 부르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부름받은 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게 10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 2, 3, 4절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열심히 보았던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의 시작점과 비슷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영광스럽게 성경에 써있지만 우리는 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이었고 얼마나 믿음 없는 오합지졸인지 아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딱 써놓으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배운 사람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배신자도 있고, 그들의 설명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설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세리 마테라고 마테에 대해서 세리라는 자를 붙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라는 제국에 붙어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라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4절에 나옵니다. 열혈당원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정치적 독립을 이루겠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를 넘겨준 배신자도 있습니다. 12제자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세리 마테를 설명할 때 그 마테는 마치 나라를 버려서라도 자기 개인의 영화를 챙기려고 했던 것처럼 마테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분명해요. 자기 영화예요. 세리자를 붙인 것은 마테라는 사람의 정체성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것도 그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게 세리 마테죠. 열혈당원 시몬, 그에게는 정치적인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저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야겠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룟 유다, 얼마든지 내가 배신할 수 있다. 돈을 받고 예수를 팔 수 있다. 제자들의 면면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도구가 된다든지, 언제든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불리하면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파송하시거든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세요. 우리에게 왜 못 살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할 때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냐. 이 죄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살아간다는 것, 마치 이리떼 사이에 양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순전해야 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맺고 끊음이 때로는 분명해야 하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순전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 내 처세 쓸 어떤 나를 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9절, 20절 보시면 그런 우리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우리가 정말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말까지도 아버지 영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와 순전함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반석에 집을 짓고 주님의 형제자매로 살아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자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시면요,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사실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직장에서 내 일상에서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용서하다 보면 내가 그 한 걸 또 이용해 먹어서 내가 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휘둘리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조건적인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세상 사람 날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다 주님 알고 계세요. 말씀하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내가 할 말까지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있다.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2절,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사람 같은 그 사람,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세요. 거기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실 테니까요.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40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절대로 자기가 받은 상을 잃지 않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우리가 좋아하는 복 받는 방법이죠. 어떻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인가. 4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단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뭔가 내 안에 주시는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의 마음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뭔가 오늘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냥 무시해.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런 내 말씀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내면부터 대하면 그게 상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 때문에 복받게 되는 거죠. 우리를 맞아들이는 사람 주님 맞이하는 거니까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상이 갈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부르신 그 약속의 성취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어떻게 복이 됩니까? 말씀 받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곳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접하면 상을 주실 거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존재만으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나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여러분 권세이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가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다.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반석에 세워지는 집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까지 주겠다. 계속 우리에게 순종과 이 말씀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이르기 위하여 좀 더 우리 언어 생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삶의 모든 영역이 좀 더 완전해지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